말씀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때로 천지개벽을 만난 것 같은 놀라움과 두려움과 경외함을 가지는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놀라운 구세주를 노래하며 음악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감동하고 감격하고 놀라고 경외했던 그 작곡가의 심정과 작사자의 그 신앙의 심정을 우리도 그렇게 경험하게 하시고, 그게 우리의 노래가 되며 우리의 음악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갑니다. 우리를 먹여주시옵소서. 신령한 양식으로 먹여주셔서 이 세속의 것으로 살찌워지고 체질화되어진 우리를 벌거벗겨 주시고, 체질에서부터 시작하여 생김새 하나하나에까지 변화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울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뿜어나오는 인격이 있게 해주시고, 그 인격이 전도가 되고 감동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에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을 바라보니, 주를 바라볼 때 주님의 손에 쥐어진 진흙처럼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중국 남방항공을 이용했습니다. 중국 동방항공을 이용할 때보다는 남방항공, 그 항공을 이용할 때 사람들이 좀 더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비교하는 게 뭐합니다만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제 눈에는 남방항공 사람들과 상하이 공항에 있는 중국인들보다는 광저우 공항에 있는 중국인들이 훨씬 멋있게 보였습니다. 눈도 크고 키도 크고 분위기, 매너도 좀 더 부드럽고. 그런데 상하이 공항보다는 광저우 공항에 놀 게 없었습니다. 어떤 데는 불도 안 켜고 껌껌하니까 승객들이 알아서 가라고 하는 식으로 껌껌하게 해놓고, 그거는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좋았습니다. 중국 남방항공을 타고 가면서 아주 우스운 해프닝이 하나 벌어졌어요. 배가 고파서 식사 시간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고 이륙을 해서 이게 고도를 탁 잡았을 때 스튜어디스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한 스튜어디스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땅콩을 좀 달라. 배가 고프니까. 그래서 땅콩이 영어로는 피넛이거든요. 피넛. 그래서 피넛 좀 달라. 그렇지만은 이 마음씨 좋은 남방항공 스튜어디스가 하오 하면서 자신 있게, 그죠? 그러면서 저기서 베개에 이 쿠션, 베개처럼 생긴 쿠션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나는 그걸 다른 손님이 또 부탁을 해서 주는 줄 알았는데 내보고 베개를 딱 주는 거예요. 베개는 영어로 필로우입니다. 필로. 내가 피넛, 이걸 좀 잘못 알아들을 수 있겠다 싶고, 나도 콩글리시고 지도 중국어 비슷한 영어를 하니까 조심해서 발음해야 되겠지. 그래서 또박또박 발음했거든요. 피넛 좀 달라. 이 사람은 그걸 필로로 알아들었던 거예요. 자신 있게 그렇게 해서 베개를 탁 주면서 하오. 예. 아주 우스운 해퍼닝이었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 강의를 시작을 하면서 이 해퍼닝이 있었으니까, 당신들의 네팔 방식으로 영어를 할 거고 나는 한국식으로 영어를 할 건데, 당신들과 나 사이에 지금
통용될 수 있는 언어는 딱 하나뿐이다. 영어니까. 당신은 내가 한국 사람인 걸 알고 한국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나는 당신들의 입장에서 최대한 당신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영어를 표현하려고 할 테니까 서로 협력을 하자. 그거는 참 좋은 출발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출발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답게 서로를 배려한 제안이고, 그렇게 해서 출발을 했다고 생각 들고, 중간에 한번 이틀째에 아주 위기가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냥 둘 리가 없죠. 그죠? 그것도 주제가 참된 회개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에서 다 등을 돌리고 떠나자는 거였기 때문에 사탄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 위기를 그 성숙함으로 우리가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큰 위기였는데 아주 잘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 성숙한 인격. 성숙한 인격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조건은 아닙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단지 거듭나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이 수준이 아니고, 그거는 산부인과 수준이고, 이제 응애 하고 태어난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응애 하면서 60년을 그리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좋겠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머리가 허여가지고 이제 이래 있습니다. 그건 저로 치십시다. 지금 이래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이래 엉애 거리고 있다 하면, 그리고 옹알거리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여기 진지하게 이렇게 앉아서 저를 바라보며 저의 섬김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는 자라가면서 드러나야 됩니다. 자라가면서. 이걸 보고 우리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 말하는 거죠. 경건은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 그래 태어나서 그냥 엉애거리고 바둥바둥거리고만 있으면은 그거는 강아지가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짐승의 새끼는 다 귀엽고 아름답고 품어주고 싶습니다. 모든 짐승의 새끼는, 사자 새끼든 곰의 새끼든 하이에나의 새끼든, 그죠? 모든 짐승의 새끼 때는 다 귀엽고 안아주고 싶고 같이 있고 싶습니다. 다 비슷하게 보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라가면서 이빨이 달라지고 눈초리가 달라지고 입의 부리가 달라지고 부드러운 손이 발톱이 생기고, 그죠? 이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결국 유유상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끼리끼리 종류별로 모을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서 거듭났는데 조금 더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 아니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자식들의 무리에 있는데 넣어놔도 똑같이 옹해거리면서 구분이 안 되고, 또 이쪽에 갖다 놔도 똑같이 옹해거리면서 구분이 안 되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으면 이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그 구별의 기준은 그의 경건함입니다. 경건함은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입니다. 갈수록 보니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가 진해져서 체질적으로든 문화적으로든 생활면에 있어서든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가 자꾸 깊어지니까 사탄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탄의 그림자만 지나가도 알러지가 생길 정도로 철야를 하게 되고 금식을 하게 되고, 그죠? 성경을 더 읽게 되고 더 훈련을 받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긴장이 생기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체질이 보다 강해지고 그 체질에 따라 생활을 맞춰가는 경건함, 이게 점점 커지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구별하는 것, 이거는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그의 헌신적인 생활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헌신적인 생활로 판단을 한다 하는 이것만 가지면은 예수님이 속아도 몇 번이나 속았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가룟 유다가 그랬죠. 베드로 외에 다른 11 제자들이 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정적인 예는 어디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잡히던 날 밤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다 3년 동안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버리고 그 다음에 가정생활도 버리고 다 포기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서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다니고 얼마나 헌신적이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하니라. 경건한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가 체질적으로나 생활면에서 하나님을 닮은 분위기가 깊으면 깊을수록 헌신적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꾸로 그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라고 해서 그가 꼭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그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그걸 알 수 있죠. 이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걸 위해서는 2절, 3절, 4절을 잘 참고하고 지난주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그 근본 조건 첫 번째가 뭐냐? 그건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올바른 신학. 예를 들면 지난주 했던 것에 신학적 내용, 믿어야 될 내용, 그리고 그 내용 위에 내가 언제나 딱 서가 있는 것, 흔들리지 않고 그 내용 위에 서 있는 것, 이걸 보고 믿음이라 그랬죠. 이게 그건 뭐냐? 그 올바른 신학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봤던 것, 그 중에서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음을 믿는 겁니다. 예? 신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쑥 끌어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서 울었던 그 울음을 울면서 다시 태어난 겁니다. 예? 그게 생명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젖가슴에서 하나님의 젖을 빨지 않으면 언제나 배가 고픈 거예요. 언제나 차지 않는 거예요. 그게 경건입니다. 그래서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받았고 그 생명에 맞는 삶의 체질을 소유했다. 이게 믿어야 될 내용입니다. 이게 믿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러면 지금 내 사는 이 일상은 무엇이냐? 단순한 종교생활, 살아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종교생활이 아니고 내 생명과 체질에 맞는 그 일상의 삶입니다. 이걸 4절에서는 뭐라 표현했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여기 신성한 성품은 영어 표현에서는 the divine nature, 하나님의 본질을 지금 우리가 같이 누리고 경험을 하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어나고 잠자고 밥을 먹고 일하고 분노하고 사과하고 화해하고 이 일상을 사는 의미입니다. 일상을 사는 방식이나 문화는 지옥의 자식들, 이문열 씨의 표현 같으면 어둠의 자식들과 사는 방식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병들고 낫고 또 분내고 화해하고 다 대동소이한데 목적과 목적에 집중된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붕어빵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누리고 그 성품을 알아가고 그 성품을 나타내고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고 노동을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때로 우울증을 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삶의 목적과 의미를 병세 때문에 잊을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온전한 정신이 있는 이상에는 그것 때문에 절대 자신을 포기하거나 자기를 의미가 없는 인생이라 하여 스스로 버리지 않습니다. 병세에 짓눌려서 병에 의해서 involuntarily death,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는 죽음을 죽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절대 자기 스스로는 자기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뭐였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오늘 내 사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자, 이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학. 다시 말해서 내 믿음을 세우는 기초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믿음은 자기 고집이 아닙니다. 또는 믿음은 막연한 마인드 컨트롤과 자기 마인드와 논리의 조합을 가지고 힘을 착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방식의 적극적 사고방식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사실, 어떤 진리, 어떤 진실, 그 위에 내 삶의 무게중심, gravity, 무게중심을 거기에 딱 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실, truth, 그 다음에 그 사실, fact, 이것이 변질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 이상 그 위에 서 있는 나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는 기초, 그 신학을 조금 전에 두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3절과 4절에 있는 그 내용이었죠. 신비한 능력으로 내가 생명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다. 두 번째는 내 사는 일상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신학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점검하는 두 번째 요소는 어떤 열정적인 생활이나 봉사 이게 아니고, 그죠? 그거는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긴 한데 그거 아니고 두 번째 것은 뭐냐? 성숙한 인품입니다. 성숙한 인품.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인격, 다시 말해서 모양새, 사람이 딱 보이는 그 격이 있잖아요, 그죠? 격이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을 볼 때에 모양새를 보고서 저 사람은 성품이 이럴 것이다 내용을 짐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의 이 모양새를 보면은 자연히 존경심이 우러나고 돼지국밥을 같이 먹고 싶어지고, 그죠? 제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웃자고 한 얘기예요. 인격은 사람에게 비치는 그 사람의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그 모양새를 보고서 그 사람의 본질인 성품을 우리가 짐작은 하되 증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을 갖추는 것,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집니다. 내 성품은 더러운데 내 인격은 고상하게 만들어졌을 때 이걸 보고 뭐라 그러죠? 위선자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위선은 어떤 상황이 되면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됨을,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두 번째 조건은 성숙한 인품입니다. 그의 성품이 바뀌고 그 성품에 따라서 사람의 모양새가 딱 일관되게 다듬어졌느냐, 이걸 보아서 그 사람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이것을 판단합니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됨을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쓰는 것 두 가지. 하나는 올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느냐, 그 신학의 내용은 두 가지로 정리했죠. 3절 4절에서. 두 번째는 성숙한 인품입니다. 보이는 모양새만 따듬는 것, 이걸 보고 우리는 도덕이라 그러고, 그거는 공자, 맹자, 장자를 읽으면서도 따듬을 수는 있고 명심보강을 읽으면서 좀 모양새는 따듬을 수 있는데 속은 전혀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품, 성품이 그리스도를 담고 그 성품에서 생활이 바뀌고 습관이 다듬어지는, 그래서 사람의 모양새가 만들어지는 이 인품,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판단합니다. 자, 조금 어렵겠지만은 이런 것 같으면은 여기서 우리의 성숙한 그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내 성품을 판단하고 이 성품을 따라서 내 생활을 통제하고 또는 추진하는, 이걸 조금 어렵지만은 한 4가지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좀 뒤에 예를 들어서 쉽게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믿는 바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당신의 믿는 바에 따라서 또는 믿는 바에 맞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인품을 점검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상대방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상대방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적어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자기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믿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자기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유, 수요 예배 가야 돼. 뭘 그래, 오늘 우리 모처럼 만났는데 나도 교회 권사야.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이 좋은 교제를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그 서리 집사가 교회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짐을 싸는 것을 굳이 주저앉혀서 설득하는 것, 그럴 때에 그 사람이 열심히 있는 권사인지는 모르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는 말이에요. 왜 그렇죠? 상대방, 그 서리 집사가 그 사람의 믿음을 따라서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기는커녕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4번째 질문,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앙 성품에 어울리도록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씨, 매너, 교제하는 태도, 시간 관리, 사람들과 함께 모였을 때의 분위기에 적응하는 그 어떤 감각, 이런 것들을 말이에요. 이게 당신은 당신의 신앙 성품에 어울리도록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가지의 질문이었어요. 간단하게 예를 들으면서 이걸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돕고자 합니다. 이번에 갔을 때에 저하고 관계가 없이 같이 워낙 그 선교 대회가 큰 대회고 네팔 기독교로 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 선교 대회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루트를 통해서도 오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대에서 만나서 자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을 볼 수도 있었는데,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간단한 역할들을 맡아서 오기도 하고 그래 했는데, 거기에 한 선교사님이 굉장히, 그분은 그 선교대에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분이고 우리 교인들도 또는 청년들도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굉장히 열정적인 분이에요. 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고 또 성품 자체가 열정적이고 불같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해서 거의 지금 현재 80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건강하고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열심히 하는데 본인도 그리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그리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선교대회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이틀 동안 설교하고 강의했던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고 사석에 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는 해픈 농담을 하는 대화의 자리가 아니죠. 이어지는 진지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의 얘기를 그분들이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진지하고 몰입이 되어가는 그 설교와 강의가 기다리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인데,
왜 그분은 그런 식으로 자기 역할을 내세우면서 개입을 하고 이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한국에서 막대 사탕 있잖아요, 그죠? 앞에는 동그랗고 있는 막대 사탕을 한 박스 가져와 가지고 이걸 지금 참된 회계를 다루고 있고 그 1시간 하고 잠깐 쉬는 시간에 다음 시간 시작해야 되는 그때에 불쑥 나와가지고 그래서 막 선물을 준다고 뭐 그렇게 하면서 또 이 레크레이션 하듯이 한번 웃기고 난 다음에 이걸 또 사람들을 직접 거기서 뭐 예쁜 사람 나와 해가지고 이래서 뭐 주고 또 나눠주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약 한 20분을 잡아먹어 버리는 거예요. 예? 저도 굉장히 막 흔들렸고, 예? 흔들렸고. 그런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하는 마인드에는 이 네팔 사람들은 가난하고 불쌍하고 뭐든지 줘야 된다. 주면은 지가 원하는 것을 내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것을 주는 정성이 있든지 그 나름대로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그 막대 사탕 하나씩을 이리 주면서 그러면서 뭘 많은 선심을 베풀듯이 이렇게 제가 굉장히 분노도 일어났고 한국 같은 한국인으로서 너무 미안하고 얼굴이 떳떳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아무렇지 않게 그러면서 오히려 그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니까 너희들은 감사하게 받아 먹어 하는 식으로. 막. 그래서 이제 저하고 그 대화를 나눌 때에 그 네팔의 그 지도자들 몇 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너무 불쾌했다. 너무너무 불쾌했다. 모욕감을 느꼈다. 그렇지만 그분이 한 분씩 자기가 헌금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 선교하면은 교인들은 일반적으로 다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혹 조금 남는 돈이 있거나 좀 헌금하고 싶은 뜻이 있을 때 자기는 어렵더라도 선교하는 이 선교라는 명분 때문에 기꺼이 헌금하고자 합니다. 이런 분들을 이래 찾아내서 거기 막 연결해서 이래 해주는 그게 있으니까 그런 유익 때문에 참기는 하지만 참 모욕감을 느꼈고 때로 뛰쳐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제가 이게 그걸 뭘 말하느냐. 그분이 하는 것은 뒤에 보는 것처럼 믿음은 있지만은 지 나름대로 열정은 또한 있지만은 그리고 두루두루 분위기 좋게 한다. 우리 소위 말 그걸 덕이라 그러죠. 덕을 세운다 하죠. 예? 그렇게 한다고 했지만은 그러나 그 덕은 신학과 상관없는 덕입니다. 거기다가 그분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그 네팔 사람들이 손님들로 왔기 때문에 표현을 안 했을 뿐이지 속으로는 이미 모욕감을 느끼면서 말씀을 들어야 될 그 마음밭에 스스로 가시가 생기고 돌짝이 생겼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열정은 넘치지만은 그러나 절제할 줄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자기 열정대로 자기 방식의 덕을 만들기 위해서 재산을 털어놓고 건강도 넣는 이 헌신이 있지만은 그분에게는 지식이 없으십니다. 지금이 뭐하는 시간인지 말씀을 듣도록 돕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처신을 해줘야 되는지 지식이 없는 분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열정적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앞에 드린 4가지 질문 중에 하나의 예를 들어서 집어서 연결한다면은 그분은 상대방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는데 도움이 되도록 행동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다른 한 예는 네팔은 인도하고 문화적으로든지 종족적으로든지 아주 밀접합니다. 그냥 국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팔 사람들의 그 풍습에는 인도의 풍습과 동질적인 요소들이 대단히 많아요. 예를 들면 카스트 제도 있죠. 카스트 제도. 한번 귀족으로 태어나면 영원히 귀족이고 노예의 신분에서 태어나면 그 아이는 무조건 노예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버려진 그냥 짐승처럼 취급되어지는 그 신분 바로 위에 신분이 뭔가 하면은 수드라입니다. 수드라. 옛날 우리 기고로 치면 머슴처럼 사는 머슴의 그거죠. 이 출신의 목사님 한 분이 거기 계셨어요. 참 착하고 참 헌신적이고
참 얘기하면은 모든 것에 대해서 양보하고 남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참 좋은 분인데, 그런데 이번에 가서 여러 대화를 나누면서 그 참된 회개 이걸 하는 그 연장선상에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이실 짓고 하면서 뭔가를 좀 도움을 더 찾고, 그리고 그 대화 중에 자기의 가장 본인 스스로 느끼는 아킬레스건을 저한테 털어놨어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때 부를 때 Father,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감당할 수 없는 호칭이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자기는 수드라 출신이라는 거예요. 수드라. 그래서 이 수드라 위에 우리 카스트 제도 하시는 분 같으면 수드라 제도 위에 한 몇 단계가 더 있죠. 제일 높은 게 브라만입니다. 사제들. 하여튼 그거예요. 그래서 한 수드라는 제일 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높은 그 신분에서 태어나고 그 가족들이 하면은 절대 저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당하는 거. 그게 수드라의 숙명입니다. 아마 그렇게 되어 놓으니까 모든 것을 참아야 되고 무조건 견뎌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부르면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뭐 이리 되니까, 그래서 이 네팔도 그렇거니와 특히 인도에서는 처음에 만났을 때 꼭 이걸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신분은 뭐냐? 네팔에서도 아직 그렇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학생 기록부 작성할 때 학생들이 쓰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네 부모님의 신분이 뭐냐 이걸 묻는 조항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특히 사춘기의 아이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아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목사님의 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엄마는 바로 수드라 바로 위의 신분 출신이고 이분은 수드라 출신이다 보니까 결혼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갈 때 이걸 묻는 양식이 있는데 거기에 너는 어느 신분 출신이냐? 이 아이가 엄마 신분을 쓴 거예요. 그거는 공식적이 아니거든요. 아버지의 신분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부모님이 학교에 호출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리 썼는데 이게 진짜냐? 그럴 때 이 아버지가 비통한 심정으로, 그러나 뒤에 법적 문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는 그 신분이 아니고 수드랍니다. 아이가 그걸 듣고 그 자리에서 뛰쳐나가 버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직도 그 삐딱함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신분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 시간에 나한테 이렇게 털어놓으면서 내가 좋은 소리를 듣고 또는 사랑, 겸손 이런 얘기를 듣고 하는데 목사님 나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조명해 볼 때 내가 사람들에게 겸손 또는 목사로서의 좋은 목사라는 소리 듣고 하는 이게 예수님을 닮은 성분 때문에가 아니고 내 출신 성분 이 속에서 자라온 과정에서 내게 형성되어진 비정상적인 성품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수드라.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맞아도 참아야 됐고 빼앗겨도 참아야 됐고 언제나 모이면은 구석에 있어야 됐고 모이면은 심부름하고 섬기는 데 있어야 됐고 그리고 쥐어 박혀도 그것을 그냥 참아야 되고 웃고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은 자기 부모들과 가정이 갑자기 습격을 당한다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아주 비통해하면서 눈물이 맺혔어요. 그분과 그 뒤에 우리가 치유하는 성령님이 참 크게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제자를 뭐로 불렀죠? 친구라 불렀습니다. 친구는 격이 없고 차이가 없이 내 진심을 보여주고 그의 진심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관계가 친구잖아요. 그걸 하면서 크게 만져주셨는데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서 그분이 그 고백을 할 때 참 믿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두루 좋게 참 보였던 그 덕을 쌓는 것 그리고 그 덕을 쌓는데 참 적절하게 처신을 했다고 여겨지던 지식이 있어 보이던 것 그리고 그 지식을 따라서 참 문제를 일으키고 하던 그러한 교인들을 참아가던 절제하던 것 그리고 묵묵히 기다려주는 줄로 알았던 그의 인내의 그 높은 경지 그리고 옆에서 보나 앞에서 볼 때 꼭 예수님의 분위기가 풍기는 듯한 그의 경건 그래서 그의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편안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여겨졌던 형제 우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그의 사랑이 아니었고 수드라 출신으로 태어나서 그렇게 자라가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진 수드라 마인드였습니다. 수드라 마인드. 제가 청년 때 기도원에서 좀 그 시간을 군대 갔다 와서 기도원에서 이래 보내면서 볼 때 아주 성실한 남자분이 계셨어요. 굳은 일은 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래 보니까 아주 어렵게 살던 머슴이었습니다. 아주 어렵게 살던 머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이런데 딱히 독립할 그것도 없고 재주도 없으니까 그냥 좋은 마음 그대로 와서 기도원에 와서 섬기고 그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은 일을 다 하고 밤이든 낮이든 일이 있으면 일어나서 아무 불평 없이 하고 하는 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니 그분의 예수를 닮은 자발적인 헌신, 그 사랑에서 나왔다기보다 몸에 배어있는 머슴의 체질이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머슴도 어느 단계가 되면은 바보 삼룡이가 했던 것처럼 그 인간성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참 덕이 있게 보이고 그리스도인의 처신에 대한 지식이 풍성하게 보이고 그 위에 절제함이 있어 보이고 그 절제가 순간적이기보다 목적을 따라 깊은 인내로 이어지는 그런 성숙한 성품이라 여겨졌는데 결국에는 그분이 토로하듯이 그것의 뿌리는 수드라 마인드였어요. 그게 체질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를 더 예를 들면 한 여성 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한국 분이었는데 거의 50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싱글이에요. 나름대로 이제 이 네팔의 선교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헌신해서 그렇게 독신으로 지내는 거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같이 앉게 됐습니다. 뭐 밝은 것 같은데 이분이 좀 안절부절한 거, restless, 안절부절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한다고 주변 사람이 소개도 하고 이래 하는데, 그러나 적어도 그 식탁에서 한 7명이 같이 앉아 있었는데 뭐 좀 어려운 분 자리이기도 하죠, 그분에게는. 그런데 그 식탁에서 교제가 되질 않았어요. 내하고 예를 들면 대화를 나누는 그 시간에도 눈이 마주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내가 시도했을 때 그 대화가 2포인트, 2가지 논점 이상으로 진전되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구제 활동을 하고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문제가 뭔가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분은 나름대로 사랑을 한다, 그걸 위해서 독신으로 살 정도로 깊이 헌신을 하고 있는 걸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의 없는 게 뭐냐? 예를 들면 형제 우애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여성 교사님의 그 교제는 아주 표피적입니다. 자기 자신의 심리적 불안감이 있으면 더 이상 교제가 안 되는 거죠. 심리적 불안감, 아니면 자기의 준비한 것이 바닥이 난다 싶은 그 불안감을 느낄 때는 언제나 행동은 바뀌고 또 있는 자리는 바뀌게 되는 거죠. 상대방이 고려되어지지 아니한 그러한 사랑이고, 상대방이 고려되어지지 아니하는, 다시 말해서 앞에 질문을 했던 것처럼 상대방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는데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합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과 그것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서 자기의 처신을 만들어가는 이 형제 우애가 정리가 안 돼 있는 분이에요. 어느 정도까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그 성숙이 그 바닥뿐이에요. 형제 우애는 안 돼요.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열심히 봉사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참 봉사의 내용이 대단히 수준급입니다. 이게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죠? 현실에 안주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는 가운데 참 많은 봉사들을 합니다. 그런데 혹 이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자기가 하는 봉사는 도처에서 열심히 하는데 다른 성도와 교제가 안 된다. 그거는 성숙한 봉사가 아닙니다. 덕에 여기 보면 그죠? 믿음 위에 이 믿음을 따라서 하는 행동, 이게 내 성품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러한 인격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믿음 위에 두루 덕을 쌓는 것. 그 다음에 이 덕이 제대로 되려고 하면은, 이 덕이 비급함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제대로 나의 의미를 살릴 뿐만 아니라 동료 교인들의 의미를 살리려고 하면은 이 덕은 그리스도인의 지식을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이, 내 하는 행동이 저분의 믿음의 걸림돌은 되지 아니할까. 나는 좋아서 하는 것이지만은, 좋아서 막대 사탕을 막 나누어 주지만은, 지금 이것을 받는 사람들은 모욕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것은 아닐까.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 위에 뭘 쌓으라고요? 절제를. 그 지식을 따라 내가 하려고 할 때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또는 그 지식을 따라고 하려고 할 때 넘치는 감동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위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을 알고 절제해야 될 시점을 잘 챙기는 것. 그리고 절제는 한순간에 할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죠. 많은 우리 부모님들이 보니까 아버지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을 많이 참아주고 절제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벼르고 있는 경우가 많죠. 우리 아버지들은 안 벼룹니다. 그죠? 아버지들은 안 벼려요. 엄마들은 참아주고 먹여주고 다 하는 것 같은데 벼르고 있다가 한 번씩 폭발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자고 니를 낳은 줄 아느냐? 우리 아버지들은 안 그럽니다. 제 말을 안 믿는 것 같은데 그건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게 인내입니다. 절제를 해서, 이게 지식을 따라서 목적에 맞도록 나를 절제를 했으면은 이게 그 목적으로 해서 길이 참아주는 것, 기다려주는 것, 벼르는 것이 아니고, 그죠? 그게 이제 인내인데 이게 참 우리에게는 어렵죠. 그래서 특별히 한 가지 조금 자세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거기 갔을 때 한국에 어느 한 그룹이 왔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로 구성이 되어진 그 그룹이 한 5분이 오셨어요. 온 거는 이제 네팔 복음화를 위해서 뭔가 공식적으로 하는 그 일을 찾고 관계를 맺기 위해서 왔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서 안부를 들으니까 뭘 하는가, 관광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 가는 데 있는 그 포카라, 거기 아주 경치가 좋은 데입니다. 그 막 거리를 갔다 이렇게 관광을 다니고 있다. 저는 고아원에 있는 그 조금 한 방에서 같이 먹으면서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고아원생들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그게 이틀째는 그게 아침에 그게 뭔가 잘못됐는지 장염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했던 그 식사 주방을 담당한 아주머니도 장염 걸리고 저도 걸리고. 근데 그 사람은 지가 만든 거니까 별로 안 억울하지만은 저는 굉장히 억울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셨어요. 그분은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저는 주여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래서 맡은 일정을 다 마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참 이 비위는 첫날 식사할 때 참 비위가 많이 건드려졌어요. 애들이 전부 다 손으로 먹으니까 이걸 칼에다가 하는데, 인마들이 이걸 더 자기 나름대로 맛있게 먹는다고 이리 은근하고 탁탁탁탁 따지는, 이게 그러니 카리가 흥건한 카리가 철퍽철퍽하니까 이게 막 저한테 이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맛있겠다면서 이 꾸역꾸역 저도 이제는 먹고 첫날 그래 하는 게 또 적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공화들은 뭐, 근데 대화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자기들이 먹는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저거 말을 배우면서 막 그래 하니까 애들이 얼마나 밝고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죠? 근데 그분들은 어느 호텔에 그래 묵고 있었답니다. 뭐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한 번도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서 이 네팔 그 선교대회 참석했던 지도자들이 저한테 그래 한 번씩 입을 대요. 그죠? 그분들은 아마 돈을 가지고 왔는 모양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비아냥거림이죠. 근데 당신은 복음을 가지고 왔군요. 제보가 하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참여했던 지도자들이 제게 감사하는 그 주제는 다 동일하게 하나였습니다. Thank you for the word of God you taught us.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분들이 주로 스폰서를 기다리는 분들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 이걸 온 그룹들이 나름대로 선교를 한다고 왔고 나름대로 많은 희생들을 하고 왔고, 그리고 거기 와서 혹 물이 다르기 때문에 또 배탈 날까 싶어서 관리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네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듯이 그분들에게서 하나님의 복음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미션이 뭘 하고자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그분들이 가져왔을 선교 헌금 그걸 받고 그걸 제대로 쓰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경건은 무엇이냐? 앞에서 기본적인 개념을 정리를 했듯이 하나님의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그게 경건입니다. 그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함이니라. 그 결과의 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열심입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두루두루 인심 좋은 사람으로 처신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 절제하고 이런 것에 뛰어나서 이 절제가 잘못되면 도덕주의자가 됩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볼 때에 반듯합니다. 예배 시간 딱딱 지키고, 그죠? 딱 어디서 막 전화벨 소리 나면 쫙 해서 레이저 광선으로 딱 해서 막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도덕적으로 반듯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봉사하고 두루두루 그 사람의 적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인심 좋은 사람으로 덕을 세운다 싶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절제에 있어서 반듯해서 도덕적으로 반듯할 수는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것 같으면 그는 경건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얘기가 좀 부끄럽긴 하지만은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얘기입니다. 어느 한 무교회 지역에 시차를 갔답니다. 한노에서. 그래서 가면서 이제 무교회 지역에 교회 하나 세울 자리 거기를 본다고 가다 보니까 안내를 받아가면서 논두렁 이걸 이제 밟고서 쭉 들판을 질러서 산기슭으로 가는 거예요. 논두렁이 지나가는 중에 거기 때 어느 한 장로님이 되게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논두렁에서 어느 한쪽을 향해서 볼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같이 갔던 일행으로 갔던 한 목사님이 제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장로님의 엉덩이를 커도 차고 싶더라는 거예요. 뭐 예배 시간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그러나 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참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 먼 거리에 사업하는 분들이 시간을 내고 희생을 내서, 그리고 목사의 이름으로 장로의 이름으로 그리고 노예를 대표한다는 그 이름으로 갈 때 얼마나 그 모양 자체는 덕스럽고 절제되고 지식 있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는 참 그리스도인들다운 행렬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한 액션으로 뭐가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경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성품에서 나오는 인격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어떤 이벤트와 재주나 처세술이 아니고, 사랑은 믿음의 기초하에서 만들어진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요, 거기서 나오는 인격 자체가 사랑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내가 4가지 질문을 했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걸 알고 그렇게 처신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맨 뒤에 뭐가 있는 거예요?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 4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합니까? 그리하면 여러분이 덕, 절제, 지식, 그 다음에 덕,
지식, 절제, 인내, 그다음 경건, 형제 우애, 그래서 사랑의 사람이 될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당신은 상대방이 예수의 복음을 알고 믿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행동을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신은 분명히 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게 덕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당신은 상대방이 자신의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처신을 합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분명히 절제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절제는 아는 뿐만 아니라 그 절제를 적절히 사용하여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데 적절한 인내가 무언지를 아는 사람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신앙 성품에 어울리는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분명히 당신에게서 경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의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을 배우고 느낄 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듬어가고 자기를 추구해 나가고, 그래서 그게 인격이라고 하는 보이는 성품으로 점점 드러나서 그 보이는 성품을 보이도록 만드는 인격이 보다 더 뚜렷해지게 될 때 그를 가리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의 사람이라 그러죠. 저는 지혜가 모자라서 글로 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게 때로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인격을 보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보다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또한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내 일상생활의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가 나누어야 될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님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열정에 도취되어 그것이 사랑인 줄 착각을 하면서 또한 그는 게 없는 것 때문에 사랑 있다 없다 불평의 사람으로 변질되어지는 것이 참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주여, 믿어야 될 진리와 사실을 더 많이 더 정확하게 알게 해주시고 그 믿음 위에 딱 서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믿는 바대로, 믿음대로 밥 먹는 습관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배 드리는 데 이르기까지 내 믿음대로, 그리고 상대방의 믿음을 존중하여 그렇게 생각하며 처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